성경 신명기서 4장 20절에서 23절까지 봅니다. 구약 성경 267페이지 267면 4장 20절에서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20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새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 이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서는 오늘 신명기 4장을 보지만 신명기는 말 그대로 신명기 1장 1절에 나오는 이는 말씀이니라. 이는 말씀이니라. 그것이 원래의 구약 성경 모세오경의 책 제목이었는데 우리 한문으로는 신명기 다시 말씀하다. 거듭 말씀하다. 그렇죠? 그들에게 주께서 말씀하고 말씀했지만 광야에서 듣지 않았죠. 그래서 광야에서 듣지 않는 인생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다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광야에서 태어난 몇몇을 제약은 99%가 다 광야에서 태어났잖아요. 광야에서 태어난 이 세대를 또 훈련하고 교육해서 오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금 훈육, 명령하시죠. 이 말씀을 반드시 듣고 그 들은 대로 말씀을 행하여 하라. 자,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혹시 오늘 괴로운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없는데 얼굴이 그렇습니까? 얼굴이 아주 밝아야죠. 여러분 사실 여러분 모든 괴로움은 어디에서 올까요? 사실은 모든 괴로움은 일반적으로 나와 여러분의 괴로움은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심에서 와요. 이기심. 괴롭죠. 내가 중심이니까. 그 사람의 말도 내 입장에서 말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잖아. 그래서 여러분 분이 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분이 나야 할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감자만 분이 나야지. 더 추워졌어요? 그래요. 미안해요. 자, 괴로움은 우리의 이기심에서 오는 거예요. 자기만 모두. 그럼 여러분 잠깐이라도 행복했다. 행복은 어디에서 올까요? 행복. 담임 목사에게 전화하면 컬러링이 뭐로 나와요? 전화를 안 해보면 알아야지. 전화를 안 해. 난 참 우리 가족들처럼 나한테 전화 안 하긴 참 내가 무섭습니까? 그렇게 얻을 때 보면 한 달, 여기 있는 권사님들 아마 한 달 동안 전화 안 한 분들이 있을 걸 저한테. 한 달은 뭐야? 어떤 분은 1년 가도 전화 안 해요. 행복. 여러분 행복은 나보다도 나만 생각한 이기심은 괴롭다 그랬잖아요. 근데 남을 생각하는 이타심은 행복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이기심과 이타심은 전혀 달라요. 이기심은 나 중심, 이타심은 상대방 중심이에요. 주께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이기심입니까? 이타심입니까? 근데 나는 이타심으로 그를 사랑하는데 그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가면 그도 나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자, 오늘 그래서 이 신명기 4장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그들은 이제 요단강 지금은 무슨 강이라고 그러죠? 요단강을 우리는 그냥 성경에서 우리가 해석하길 요단강이라고 그러지만 요즘 시끄럽잖아요.
자, 여러분 요단강을 중심으로 이쪽은 이스라엘이고 이쪽은 뭐요? 요르단이요. 그래서 강 이름이 뭐라고? 요르단강이에요. 원래 이름은 요르단강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요단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 요르단이죠. 자, 이 요단강 여기를 건너가야 지금 우리가 그 가자 지구라든가 서한 지구 이 모든 게 다 뭐죠?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가나안 땅이죠. 그 안에 있는 한 부분이고.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 부모 세대, 너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은 잊어서 망했지만 너희들만큼은 잊지 말아라. 따라서 이전 것을. 자, 오늘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와 여러분의 이전 것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자, 회복하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죠? 기억하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왜 잊었을까요? 이걸 왜 잊었어요? 기억력이 안 좋아서? 아니에요. 여러분 있는 것은 기억력이 안 좋아서 있는 것 아니에요. 흔히 우리가 고백하는 것 때문에 따라서 뭐 때문에? 환경 때문에. 환경으로 다 잊어먹어요. 핑계, 환경의 핑계로 결국은 환경을 핑계 삼습니다. 여러분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라는 말은 결국은 다 환경을 핑계 삼는 거예요. 나의 잘못, 나의 죄악, 나의 욕심이 아니라 환경으로 다 돌리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먼저 뭐를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4장 20절로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20절에 너희를 택했대요.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21절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자, 나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에게는 너희와 너희 후손들에게는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을 너희가 갖게 해서 22절에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자, 뭐가 아름다운 땅입니까? 왜 아름다운 땅이죠? 여러분 이 아름다운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땅이에요. 뭘로 주신 땅이라고요? 약속으로. 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땅은 약속으로 주셨으니까 틀림없는 땅입니까? 여러분 틀림이 없는 땅입니까? 틀림 있죠. 이건 문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실한 땅이니까. 그래서 오늘 먼저 신명기 4장 20절로 23절 말씀에서 따라서 나와 우리 가족에게 주신,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에게 주신 그러면 목사님 우리 가족은 다 안 믿는데요. 언젠가 다 믿을 거지. 왜 지금 단편적이 안 믿는 것만 생각하냐. 따라서 나에게 주신, 여러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은 다 약속의 백성이고 약속의 땅을 주셨고, 그래서 이 약속이란 말을 다른 말을 하면 뭐죠? 말씀으로 주셨으니까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을 절대로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너희는 건너가서 너희가 스스로 삼가, 하나님 다 알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전의 광야의 산과 전혀 다르게 화려하고 달콤하고 유혹적인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인은 아름답고 남자들은 멋있고 그런 화려함 속에서 너희를 삼가 구별해서, 이름이 상가란 말은 결국은 너희 스스로 너희를 보호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나를 누가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 따라합시다. 나를 누가 지켜? 내가 보호해야 돼. 뭐를 보호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떠나가지 않고 그 약속이 내게 적용되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너는 너 자신을 보호해라. 잊지 말고. 그리하면 아름 땅을 줄 것이고 너희와 하나님 사이에 세운 그 언약을 뭐하지 말고 잊지 말고. 할렐루야. 여기서 잊지 말라고 하는 말, 잊지라고 하는 그 히브리 원문대로 하면 원문의 뜻은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합니까? 무시한다는 거죠. 여러분 아시죠? 너무나 따뜻하면 지난날 추웠던 것을 잊어먹어 버려. 추웠을 때는 얼마나 추웠는데, 배가 부르면 배고팠던 데를 잊어버려. 우리는 그렇게 순간 잊기를 좋아해요. 배부르면 그 배부름이 영원한 줄 알아.
우리가 이제 정말 엄청난 더위, 무더위가 지나갔잖아요. 금년에도. 이제 내년에는 더 더워지겠죠. 갈수록 기후는 환경은 파괴되니까 갈수록 더 심각하겠죠. 올겨울은 작년 겨울보다 더 추울까요? 덜 추울까요? 안 봐도 뻔한 것은 뭐예요? 더 춥다. 우리가 환경을 그만큼 파괴해놨기 때문에 더 추운 거예요. 에덴 동산은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무더위와 그 엄청난 고통스러운 겨울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에겐 이 모든 것들이 고통으로 와 있어요. 결국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잊은 자는 결국은 삶이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먼저 제목처럼 잊은 것을 회복하라. 첫 번째 뭘 잊었다고?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해 주는 그 언약.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결코 놓치지 않았고 그 대대로 아브라함, 이삭, 야고보로 이어져 12지파로부터 쭉 내려온 430년의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약속, 그 언약을 버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여러분 어디서 건져냈다라고 20절에 말씀합니까? 20절에 보면 너희를 새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하나님은 거기서 여러분 죽인 거예요? 뭐 한 거예요? 단련하신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힘든 환경 정말 너무나 어렵고 고통스러운데 지나고 보니까 결국 하나님의 훈련의 장이었어. 훈련해서 끄집어내셔서 이제 다시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한 짓거리를 보면 그 말 그대로 짓거리죠. 하나님의 약속은 다 뒤로 하고 매일 하는 것이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야. 우상이나 만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결국은 그 땅에서 다 어떻게 하죠? 다 버려버리죠. 왜?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했기 때문에. 무시한 만큼 하나님께는 붙들리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다시 그 이세들에게 너희가 이제 요르단강을 지나갈 때는 나 모세는 하나님의 사명이 여기까지라 내가 그 요단을 지나서 그 여리고와 가나안 땅을 눈으로 보고 노보산에서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오늘 말씀을 전거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라고 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 23절 여기서 너희는 모세가 외치는 너희지만 사실 누구에게 택감받은 너희예요? 하나님께 택감받은 너희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세상에 일이 많으면 즉 세상에 매임이 많으면 뭘 잊어요? 하나님을 잊어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은 세상에 일을 주지 않았어요. 타락하니까 세상의 일을 만들어내. 그래서 흔히 우리가 이런 표현하잖아요. 원 세상에 그 세상에는 여러분이 만들어낸 거예요. 세상이 나를 유혹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만들어냈어. 여러분 광야에서 길쌈을 했습니까? 무슨 여러분 농사를 지었습니까? 뭘 했습니까? 주방에 들어가 밥을 했습니까? 여러분 주방에 들어가 밥을 하면 땔감 구해와야 되잖아요. 그 광야에서 그 200만이 땔감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여러분 그 광야에 나무가 없는데 어디서 여러분 땔감을 구해서 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요리가 다 된 만나를 주시잖아요. 일할 게 없다니까요. 뭐 열심히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백성이 그러지 않더라고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했다. 여러분 이 시카라는 말은 완전히 무시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시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만들어낸 게 뭐예요? 형상, 우상이에요. 우상을 만들어냈어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사실은 자연이 많이 파괴되고 있지만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이 모든 땅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회복하려고 여러분들이 음식을 사러 가도 과일을 사러 가도 뭔 과일을 사? 유기농을 사잖아요. 유기농 맞죠? 이런저런 화학 비료 안 들어가고 같은 자연 친화적으로. 근데 그게 잘 돼요? 안 돼요?
그렇게 하는 걸음 자체가 우린 유기농 걸음이라고 했는데 그 걸음 자체의 또 출발이 또 그런 거예요. 깊이 들어가면 다 얽혀 있어요. 왜 그럴까?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무시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시간, 오늘 이 수요일 혹은 내일 목요일, 내 시간입니까? 하나님의 시간입니까? 근데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써야 안 써요? 하나님의 주신 자유의지는 타락으로 쓰라고 준 겁니까? 선한 열매 맺으라고 준 겁니까? 그렇죠? 선한 열매 주는데 우리는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크게는 무신론, 예수 믿지 않는 바깥에 있는 사람이 다 무신론자지만 우리 안에도 간간히 무신론이 있다는 거예요. 무신론이라는 건 하나님이 없는 게 무신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연은 왜 파괴될까요? 무신론자가 가득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임을 잊어버리니까. 여러분, 태양은 우리가 건들지 못해. 가면 다 여러분 죽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대로 있어. 달도 머지않아 오염되기 이제 십상이야. 인간이 들어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다 오염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극에 가면 남극은 누구의 땅입니까? 미국 땅이요, 칠레 땅이요, 호주 땅이요, 어디 땅이요? 남극은 온 전 세계의 공동 소유야. 그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가면 가장 중요히 여기는 게 뭐예요? 자연 환경. 사람이 들어갔으니까 짐승들이 살 때와 사람이 들어가니까 다 더러워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정화를 해도 이미 사람이 들어가기 때문에 더러워져, 안 더러워져? 더러워지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시간,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한,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귀함의 그 약속을 잊어먹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약속을.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명령하잖아요. 너는 모든 만물을 뭐하라? 다스리고 정복하라. 정복이에요. 네가 주권, 하나님을 대신하여 주권자의 입장에서 잘 파괴되지 않도록 관리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살아야 안 살아요? 언약을 잊어먹고 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심판하시잖아요. 언제 심판했어요? 창세기 9장에서 노아의 심판으로 온 인류의 땅을 하나님이 싹 쓸어버려요. 그럴 때 창세기 9장 1, 2절에 보면 그때는 하나님은 두 번 다시 우리들에게 말씀하죠. 온 땅을 정복하라 라고 하지 않아요. 땅에 충만하라. 땅을 맡기는 우리들을 기대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했기 때문에. 정복하라 했으면, 정복하라 하면 그 땅이 내 소유, 하나님의 소유, 내 소유이기 때문에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야. 오늘 이들이 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 다시금 신명기 거듭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약속을 잊으면 끝나는 것이다.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약속하시거든요. 그 말씀으로 찾아오신 약속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내 안에, 나와 여러분 안에 어떤 마음의 형상도, 어떤 우상도, 우상 그러니까 꼭 무슨 상을 만드는 것만 우상이 아니에요. 우리 세상에는 우상이 많잖아요. 문화 우상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교회는 다닌다는데, 근데 예배보다도 스포츠가 더 우선이 되어지고, 그런 분도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믿는 것보다 더 우선적인 게 있어. 그다 우상 덩어리가 우리 안에 가득하다 그 말이에요. 우상이. 왜? 언약이 안에 없으니까. 우상의 존재는 언약을 잊어버릴 때 우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이 가득하면 우상이 만들어진다, 만들어지지 않는다?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오늘 23절 말씀처럼 절대로 하나님이 너희와 나 사이에 세워놓은 그 언약을 허물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한 그 모든 것들 앞에 우상이나 형상을 너희가 절대로 만들지 말아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은 결국은 뭘까요? 자, 오늘 나를 집사로 안수 집사로 세워놨어요. 직분은 언약의 통로예요. 하나님 직분 주시고 언약을 주시거든.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께 집사로부터 직분을 받으면 하나님 언약을 주세요. 말씀으로 약속하세요. 그 말씀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에 여러분 내가 함께 붙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일이 많으면 하나님을 잊게 되고요. 반대로 하나님의 일이 많아지면 세상 염려가 사라져요. 반대죠. 그럼 세상 일이 너무 복잡하면요, 하나님의 일을 잊게 돼, 즉 사역을 잊게 돼 있어. 근데 하나님의 사역이 많잖아요. 사역이 바쁘니까 염려할 시간이 없어. 아멘입니까? 그 참 내가 이제 어제도 우리 송 목사님하고 참 오래간만에 제가 바쁘다는 핑계로 전도도 못 나가고 우리 고선영 집사님에서 주신 음료수 어저께 보따리 한 가방을 딱 들고 송 목사님이랑 앞으로 쭉 전도 다녔는데, 걸어 다니는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방에 들고 가는 음료수는 싹 다 소비를 했어요. 한 사람에 하나씩만 딱 주고. 어떤 분은요, 왜 받아야 되는데요? 어떤 분은 또 왜 내가 공짜로 받아요? 걔들은 다 받긴 다 받아. 정중하게 다 하니까. 그렇게 이렇게 전도를 다니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 하나님 기뻐하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가다 보니까 또 한 분이 눈에 탁 띄어서 내가 혼자 가면 안 되겠다, 저 여자분에게는. 그래서 막 뛰어가서 이명희 권사님 집에 가서 나오시라고. 그래서 이명희 권사님 나오시라고 같이 임 권사님 손을 잡고, 천장님 손 잡아도 되죠, 그렇죠? 임 권사님 손 딱 잡고 갔어요. 젊은 여자분이니까 전도지 주고 전하고 그리고 대문 잡고 축복기도 세게 해주고. 하나님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이게 하나님이 눈에 띄게 해주는구나. 안 하니까 여러분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로 바쁘면 세상 염려 없어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 가정에 주신 이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무시하지 아니하는 우리 가족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자, 시대가 지나옵니다. 약 한 400년, 500년 지나가지요. 우리 시편 78편을 보면 3절, 4절에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저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구전에 의해서 4절,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뭐한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에게 행하신, 여러분 그 행사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의 그 행사는, 따라서 그분의 행사. 여러분 그분의 행사는 나에게는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행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사야? 나와 동떨어진 것 같은?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 그분의 행사는, 따라합시다, 나의 사역이에요. 여러분의 사역을 통해서 그분의 일이 이루어져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그 행사에 우리가 접목될 때 나의 사역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7절에 보면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뭐 하신 일,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할렐루야. 여러분 자기가 살아있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끊임없이 일하셨고 그 행사를 잊지 말아라. 제가 어저께도 그냥 오늘이잖아요. 차 타고 획 지나오는데 그 골목길에 그냥 저 끝에 보여. 한참 저 끝에, 우리 저 밑에서 그 끝을 봤을 때 그 여자분이 강아지를
끌고 가더라고요. 끌고 가는 건 아니지. 같이 가는 거지. 네. 그럴 때 그 집 사람이구나. 내가 그냥 확 가버리려고 그냥 교회 앞으로 지금 오려고 하다가 아니지. 하나님께도 그분이 행사잖아요. 그 다시 저 넘어가서 차를 돌려가지고 우리 천장로님 댁 앞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사지 내 행사가 아니잖아요. 그죠? 나 교회 들어와보면 그만이지. 그럼 나 아무것도 안 본 걸로 하면 돼.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야. 여러분 따라서 나의 사역은 하나님의 행사 안에. 사실 여러분 이 본문은 아삽의 삶의 고백이거든요. 자, 우리가 78편 이전에 다 봤는데 시편 시인의 영성에서 자, 어려움이 아삽의 고백은 자기의 주신 직분, 그 직분을 통하여 내게 주신 직분, 사역을 통하여 뭐가 보여지더라? 하나님의 행사가 보여지더라.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 하나님의 행사가 보이시지 않네? 여러분 이러면 크게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그럼 여러분 맞고 그런데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잖아요. 아니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역사는 여러분의 행사 안에 있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거 저거 사단의 역사야.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매일매일 여러분 여기저기 사단의 역사야. 전 하긴 민감하지 않으니까 사탄이 하는지 뭐가 하는지도 관심 없지. 여러분 우리는 성령이 아니면 사탄 둘 중에 하나야. 여러분 중간지대에 있다 없다? 없어요. 그렇게 잘 알면서 중간지대에 없다는 걸 그렇게 고기로 박제면 안 해. 그러면 여러분 성령의 역사나 사단의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행사죠. 사단의 역사는 사단의 행사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단의 행사에 내가 도구가 될 수 있고 성령 하나님의 행사에 내가 도구가 될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행사를 잊지 마라. 지난날 지금도 하나님은 행사를 하고 계시지만 섭리로 역사하시지만 이 시간 이전에도 하나님은 행사가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나를 향하여 그분 행사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의 행사는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누지만 하나님께 나눠진다 안 나눠진다?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한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의 지난날 나를 향한 그 행사는 여전히 나와 지금 연결되어 있다고요. 여러분이 10년 전 20년에 나를 위해 하나님 했던 그 행사들이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그대로 연결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하나님과 접목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행사를 잊지 말고 지금도 그 행사가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라는 거야. 뭐를 통해서? 따라 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사는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철저하게 여러분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8절 말씀에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며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고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결국 여러분 이 8절은 어떤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광야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건 450년이 지나온 시간, 아삽은 광야 때로부터 450년 가까이 지난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수많은 세대가 지나왔지만 아삽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선조들이 결국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 행사를 다 잊었어요. 잊었죠? 홍해를 지나올 때 그 어마어마한 행사가 그 행사를 잊지 않았다면 광야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어느 한순간에 아침에 여러분 백리길에 여러분 1m 높이로 여러분 그냥 소고기, 우리말로 하면 소고기를 확 쌓아놨어. 더구나 생고기로, 그렇죠? 살아있는 생고기로 날아가지도 못해. 다 쌓여 있어. 집집마다 그 모든 가정이 다 생고기 갖고 들어왔어. 여러분 어마어마한, 여러분 원래 그 광야에서는 그 메추라기 한 마리 잡을 수 있나요 없나요? 못 잡아. 한 마리도 못 잡는 그들에게 여러분 수만 마리가 날아와 자기들의 먹이가 되어줬어. 하나님의 역사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했고 그들이 이루어졌잖아요. 그 행사를 한 달, 두 달, 몇 달 지나고 난 다음에 잊어요 안 잊어요? 그렇죠. 그때 감동은 잊어. 하나님 이제 지겹습니다. 이빨 아프다 이 말이에요. 행사를 다 잊어먹어.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었습니까? 전쟁 때마다 하나님을 승리하게 해요 안 해요? 승리하게 하잖아요. 여러분 여리고의 행사를 잊고 교만해지니까 아이성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자, 왜 아이성에서 무너졌죠? 여리고의 행사를 잊어먹어버린 거예요. 왜? 여리고는 내가 잘나서 하나님 해준 줄 알아.
따라합시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내 노력은 0.1%도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대가 하나님의 행사를 잊어가는 시대예요. 요즘 젊은이들은 더해요. 아예 하나님 행사를 기억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사역 안에 있음을 고백하시고, 지난날 하나님의 역사했다면 지금도 하고 계시고, 그 행사, 그 역사에 꺼내서 지금도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내가 그 역사를 잊지 아니하면, 행사를 잊지 아니하면 여전히 이 시간 이후에도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11절 다 같이 봅니다. 11절.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귀한 일을 잊었도다. 여러분, 광야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서 광야에서 다 하나님께서 죽여버린 것처럼 다시 요단강을 지나, 여러분 요단강을 지날 때도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렇죠? 그리고 아이성에서 패배를 거울 삼아서 이제 전쟁을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어져와 이제 가나안 땅을 다 접수하고 지파별로 나누어서 태평성대를 이루어져 가. 그런데 그들이 지난날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그 기이한, 여기서 기이하다는 말은 자기들의 머리로 생각할 수 없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기적의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잊었도다. 우리 성경은 잊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여러분, 기억력이 강감해서 잊은 게 아니고요, 세월이 많이 지나서 잊은 게 아니고요, 오늘 본문의 원뜻은 바로 무시함으로, 뭐함으로? 무시해서 잊었다는 거예요. 타락인 거죠.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 매 순간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도 마찬가지예요. 둘 중 하나예요. 성령의 역사로 살아갈 것인가, 사단의 역사로 살아갈 것인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는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그 귀한 행사에 잊지 않고 하나님이 지난날 우리 가정에 행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에게 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업장에 행하여 주신 그 귀한 일들을 잊지 말고 그 하나님의 행사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 나를 여전히 하나님의 사역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행사를 무시하고 잊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역을 하나님의 행사 안에 기능적으로 사용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시편 103편으로 가면, 자, 이 다윗이 신앙 고백이 아름답게 고백하지요. 시편 103편 2절을 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뭐를 잊지 말지어다? 은택을 잊지 말라. 자, 오늘 세 번째, 여러분 이게요 정말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하나님이 뭘 잊지 말라고? 세 번째, 은택을 잊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신 거니까 하나님의 은택은 다르면 쉽게 말하면 뭘까요? 그다음에 하나님의 대우하심. 하나님 우리를 대우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우리를 잿덩어리로 대우했습니까? 망할 자로 대우했습니까? 여러분 지옥 갈 저주할 자로 대우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은택이야. 하나님의 그 은택을 뭐 하지 말라? 잊지 말아라.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따라서 감사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대우했냐? 그렇죠? 그들이 애굽에 들어갔을 때 애굽의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왜? 그때 농사에 짓는 그 애굽의 그들의 문화는 목축업을 하는 사람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이방인들이었고. 근데 그들에게 가장 강대한 나라, 그 애굽의 나라에서 대우받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요셉을 세워서 대우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은택이 넘쳐나게 해주셨어요. 광야에 들어올 때 광야에는 이미 그 전부터 원주민이 있었다 없었다? 원주민이 다 땅 잡고 다 있는 거예요. 다 있어. 하나님의 은택은 그 원주민들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전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다윗의 고백, 내 영혼아, 자기가 지난날 살아왔을 때 자기가 목동으로부터 수많은 인생이 지나오고 인생 말년까지 왔을 때 수많은 전쟁과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대우해 주심. 너는 다윗, 너는 나의 자녀야. 너는 내게 합한 자야. 너와 나는 친구야. 너는 나의 자녀야.
이런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나의 은택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3절에 우리의 죄악도 사하시고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치유하신 이 고치시며 라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내게 은택을 베풀어 주셨고, 할렐루야. 5절에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내가 비록 낡아가고 나이가 들어가지만 내 믿음의 청춘은 독수리처럼 지금도 내가 날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뭐가 가득하니까? 은택을 잊지 아니하니까. 여러분,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세요? 믿음의 사람들은 감사를 잊어버린 죄악이에요. 그럼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감사를 잊으면 뭐한 사람이라고? 예? 배은, 망득, 배은, 은혜를 배교하고, 망득, 덕을 잊으면 망해버렸대. 그 배은 망득 아니요. 사람들에게 배은 망득하는 소리도 듣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예. 우리 여러분 정치 세계에서는 다 그래요. 자기들끼리 보면 저 사람 내가 속여서 내가 세웠는데 근데 자리가 되면 다 서로 죽이고 살고 난리 하잖아. 예, 그 인간상가 그런 거예요. 그런 데는. 근데 하나님의 감사. 내가 지난날 너를 어떻게 대우했냐? 사람들이 사람 취급하지 아니할 때, 그렇죠? 여러분 살다 보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 때가 지난날에 있었다 없었다? 다 누구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무시한 적이 없어. 그게 은택이야. 내가 너를 대우했다. 어떻게? 최고로 대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내 아들을 죽이고 너희를 살려놓았다. 그 은택의 은혜를 너희는 잊지 말지어다. 오늘 이 4절 5절은 결국 제사함을 통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시고 제사함을 통하여 내게 복을 주신 그 하나님, 감사를 회복하려면 그 은택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를 대우하심. 여러분 지난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가장 행복했을 때가 언젠가. 그 행복의 사건 속에도 그때는 그때 그 자녀가 나 행복, 그 남편이 아니면 그 자신이 내 자신을 내가 행복했다. 근데 그 배후에 누가 계시냐고요. 그게 여러분 보여지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 어마어마한 행복. 그것이 여러분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내 남편이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 한 게 아니에요. 그 뒤에 배후에 숨겨 계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서 우리를 대우해 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나를 대우하심. 그 은택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상해 주시고, 이런 보상은 한 것만큼이잖아요. 세상의 보상은 내가 손해 봤으니까 달라는 거예요. 뭐 땅이 수용되면 땅이 강제로 수용됐으니까 땅값 내는 게 보상 아닙니까? 그렇죠? 차가 갑자기 내 잘못이 아닌데 누가 와서 박아서 망가졌어요. 그게 보상받는 거 아니에요. 세상 보상은 이유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 말하는 이 은택의 보상은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근데 하나님이 대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회복하는 이 10월달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야고보서 1장 23절에 보면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것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곧 잊어버리거니와. 뭘 잊어버려? 그렇죠? 자기도 잊어버려. 자, 오늘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나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죠? 하나님의 그 언약을 잊지 말고 하나님이 지난 날, 지금 앞으로도 계속 나의 사역을 통해 이루어질 그 행사를 잊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바닥에 있을 때 내 죄악으로 바닥이요, 내 탐심으로 바닥이요, 내 정욕으로 바닥이요, 내 나쁜 일로 바닥이요, 그 바닥도 하나님은 나를 높여 세워주셔서 은택으로 대우해 주셨다. 그걸 잊지 말고, 뭐 하지 말고? 잊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4절에 너희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려. 우린 자꾸 우리를 잊어버리지 말고 25절에 자, 하나님의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이 행하는 일이 복을 받으려면 오늘 이 모든 일에 잊지 말고 그 일이 내 안에 적용되어져야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잊으면 복이 없다는 거예요. 잊지 말고 그 일을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사이에도 잊지 않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때로는 부모님의 생신, 그렇죠. 부모님 귀하니까 생일을 잊지 않고, 부부의 결혼 기념을 잊지 않고, 또 내 자녀에게 내게 기쁨 줬으니까 자녀의 생일도 잊지 않고. 근데 그건 여러분 매년마다 맞이하는 하나님께는 별로 영향력 없는 것들이야. 그런 것들은 우리가 절대로 안 잊고 그걸 잊으면서 서로 토라지기도 하고 화내기도 하고 그래. 그런 쓸데없는 거에 대해서는 잊지 말라고. 집에 가서 달력에다 동그라미 크게 걸어놓고 상대방 보고 이렇게 찍어서 보라고.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뭘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도 하나님의 행사 가운데 하나죠. 하나님은 사역자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니까 나의 예배 사역에 주님은 오셔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따라서 예배 행사. 이게 예배 행사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행사로 하나님의 생명의 행사를 여러분 그렇게 변질시키지 말고, 세상 행사는 여러분 반드시 싹쓸 받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행사는 싹쓸 받는 곳이 아니라 생명을 받는 곳이다. 전혀 다르죠. 오늘 그래서 세상 일이 많으면 하나님의 일을 잊어버리는 세대가 이 시대의 세대야.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 많아지면, 즉 하나님의 행사가 내게 많이 접목되어지면 너희 안에 두려움은 사라지고 의심도 사라지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리라. 오늘 다 잊어먹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은택, 나를 대우하신 것. 여러분, 세상 사람이 우리 하나님처럼 나를 대해준 사람이 이 땅에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가 만약 하나님께 그렇게 한 거 그 사람에게 하면 두 번 다시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다시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수만 번 하나님의 십자가를 흔들었지만 여전히 그분은 나를 대우하여 주시고 내가 너를 통하여 하나님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놀라운 은택이죠. 내가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일을 이 대한민국의 경기도 땅에 여러분 나와 여러분을 서울 땅에서 그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나를 대우하신 은택이요. 그래서 다윗의 힘은 뭐냐? 지난날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하나님이 나를 대우해 주셨던 그 은택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그 은택만 잊지 아니하면 어떤 상황, 어떤 여러분 여건에서도 하나님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거든. 왜? 지난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골리앗과 전쟁할 때도 은택을 잊지 않잖아요. 하나님, 지난날 내가 고마워 싸웠을 때도 하나님이 이기게 했잖아요. 은택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골리앗이라고 하는, 여러분 골리앗은 곰보다도 못하지. 아무리 골리앗이 여러분 뭐해도 곰보다는 낫지 않아요. 곰은 짐승이고 골리앗은 사람인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무기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골리앗보다 더한, 아니 곰보다 몇 값줄로 더한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않았으니까. 은택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하나님 지난날. 여러분 은택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감사를 회복하는 것이에요. 우리 11월 달에 이제 감사절이지만 어떤 한 절기의 감사가 아니라 매주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택을 주신 그 감사를 잊지 않는 우리 가족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찬송가